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은 두어 달 만에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린 예배, 현장 예배 이렇게 다시 시작돼서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잘 아신 대로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이전, 기원 전을 말하고, AD는 라틴 말인데 아노 도미네,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원 후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 새롭게 나누는 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나누는 줄 아세요? 요즘은 BC와 AC,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 AC는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의 여러 가지를 바꿔놨어요. 이 팬데믹, 세계적인 질환,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두고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 이제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참혹한 최악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AC,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그냥 변화라고 하지 않고 대변화라고 그렇게들 부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회와 또 저희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것,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유익한 것이 됩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은 헛고생이 돼요. 강계상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고생이 됩니다. 오늘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은 가운데 전체, 이 교회, 사회, 국가, 세계 전체가 특별히 꼭 깨달아야 할 것 하나, 그 다음에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 꼭 깨달아야 할 것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포함해서 사회, 국가, 세계가 꼭 깨달아야 될 것 뭡니까? 그동안 우리 너무 교만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동안요, 교회, 사회, 국가, 세계 모두 교만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IT 기술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코로나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특별히 교만했어요. 툭하면 G2 그랬어요. G2.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주 강대한 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계 양대 강대국 가운데 하나야,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굴기입니다. 굴기는 우뚝 솟았다, 그런 뜻인데요. 대륙굴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군사굴기, 과학굴기, 나가서는 축구굴기, 이렇게 그냥 무슨 단어 끝에다 굴기 이렇게 하고, 요즘에 이제 반도체 굴기를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굴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처음 이름이 뭐였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의 도시 이름 따가지고 우한폐렴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대국, 우리는 대국이야. 옛날부터 그랬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랬죠. 우린 대국이야. 대국을 자랑하다가 지금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한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 학교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정지되다시피 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오바댜서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언서 가운데 하나인데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이 오바댜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성경 제목 가운데 제일 발음하기 힘든 겁니다. 오바디아. 그래서 아예 오바디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오바디아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의 본문으로 택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오바디아서를 주제로 한 본문으로 한 설교 들은 기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반에는 목사님들이 오바디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소련의 우주선 때문이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 사람이 이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돌았어요. 이 일이요, 세계에 충격을 많이 줬어요. 먼저 이 우주 개발, 우주 정복에 소련이, 그때는 소련이었어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 미국보다 앞장섰다. 이거 아주 뭐 큰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충격. 이 우주는 신의 영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간의 발길이 닿았다?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소련은요, 이 우주 비행을 가지고 무신론 교육에 아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돌면서 하나님께 면회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뭐 그렇게 가르쳤고요. 혹시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주복을 입은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우주에 나가서 이러면서 찾고 있는 그림, 그 교과서에도 올리고요. 그냥 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 보지 못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러시아의 남부 지역 로스토프라는 곳에 교회를 여러 개 세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이제 거기를 이제 방문했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추석 때 갔습니다. 뭐 이 추석 때 여기 교회는 아무래도 한가하고 그쪽 가서 추석인데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2배 반가워하더라고요. 추석 때 많이 갔는데 거기 가려면 이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내려서 시내를 한참 가로질러서 국내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 시내 아주 복잡한데 거기에 빌딩에 그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냥 이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림. 그때 하나님 없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때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실시되고 한참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도 들어가고 그런 때도 그 그림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러시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비행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선 발사는 사실은 교회에도 충격을 많이 줬어요. 정말이지 사람이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때요, 목사님들이 오바댜서 1장의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지책하는 내용인데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성지 순례를 할 때 에돔 족속이 살던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면 페트라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래요. 바위가 많았고 이렇게 좀 높은 지역이에요. 에돔은 거기 살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누가 우리를 갖다 끌어내려, 누가 우리를 침략해 뽐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 없어진 부족, 사라진 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에돔과 같다가 우리가 지금 과학 문명이 있어, 경제력이 있어, 뭐 군사력이 있어 에돔과 같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끌어내림을 당한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헤롯이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의 교만이 아주 꼭지까지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벌레에게 물려 죽었어요. 지금 세상은 헤롯만큼이나 교만에 빠져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벌레에 물려가지고, 그렇죠, 바이러스도 벌레입니다. 그 벌레가지고 쩔쩔 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세상이 또한 그렇게 되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 사회, 국가, 세계 모두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특별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여야 교회다. 모여야 교회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상 현장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번에 영상 예배라는 훌륭한 방법을 새로 찾았다. 교회는 이것을 더욱 활용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그냥 거의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이 영상 예배 쪽에 은근히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일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네트워킹 한 곳에는, 네트워킹이라는 건 인터넷에서 서로 연결되는 걸 말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네트워킹 한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상을 통한 예배는요, 비상수단이고 보조수단이에요. 영상을 통한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도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자꾸 떠오르는 네 글자로 된 한자 수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첫 글자는 격자예요. 뭘 것 같아요? 격화 소양. 격은 간격, 사이를 두다. 화는 신, 운동화, 신. 그 다음에 소는 긁는다. 이 양은 가렵다. 신을 신고 가려운 데를 긁는다. 제대로 시원해지겠어요? 그래요. 영상 예배도 필요해요. 이런 방법이 주어진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격과 소양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이번에 교인들이 영상 예배의 재미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교회 나가지 않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가나안 신자가 무슨 뜻인 줄 알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아니고요. 가나안을 갖다가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믿긴 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렇게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이 답답했는데, 안타까웠는데, 이제 모이게 됐으니 빠짐없이 더 일찍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여 들어야 됩니다. 용산교회가 그 모범을 보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한자를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교는 가르침 교자입니다. 회가 무슨 뜻이에요? 모일회입니다. 모일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그런 모임을 갖다가 말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란 말의 원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어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기억하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은 이렇습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배우자,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하는 말인데, 그러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5가지가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담임 목사님께서 카톡에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단체 카톡방, 용산교회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5가지를 아주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입니다. 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글을 읽을 때 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많이 하신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신다. 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공부 착실하게 열심히 했을 거다. 그렇게 느끼고요. 저도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요. 2번, 3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친교, 교제라고도 그래요.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여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찬송가 221장의 1절,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참 감동적인 가사예요. 참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모여야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제 올리신 카톡에 올리신 글들을 갖다가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오늘 제 설교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둘이 의논해서 한 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전화 한두 번 이렇게 주고받은 일이었습니다. 어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잘 아는 분이 하는 수도원에 가서 나무 심기를 한 군데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 받은 거 하나 오고, 제가 조금 지나서 설교 제목은 이거고 본문이 이겁니다고 문자 받는 거 그게 다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요약을 보시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 전화 받았을 때 저도 좀 고민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럼 첫 주일 가정을 주제로 설교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더 급하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글에 카타콤 얘기가 나옵니다. 지하 공동묘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 초기에 박해받을 때 지하 공동묘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 지하 공동묘지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앞에서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깨트려 주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이 거기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드 말이 그게 아니고 여기 모여가지고 아예 생활을 했대요. 공동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걸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지금 이 로마의 지하에 이런 지하 공동묘지가 모양 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발견됐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공동묘지에까지 모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그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모이지 못합니다. 모인다.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그런 것들도 이렇게 포착이 되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는 모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가운데는 교회 그러면 모이는데 지하교회는 모이지 못하니까는 지하교회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지하 성도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기 안성에 가면은 하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조사를 받고 이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훈련을 받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교도 들어와 있고 천주교도 들어와 있고 요즘 또 원불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나 불교나 원불교는 숫자가 적어서요. 2층인가 3층인가 거기에 이제 예배 시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하는데 이 개신교는 참 많아요 숫자가. 왜냐하면 이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중국으로 나왔을 때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또 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1층에 내려오면 큰 교실이 있어요. 단체 이렇게 하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교회라고 해요. 거기 담임하는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기 오는 탈북민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데 거쳐가지고 갓 한국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인데 1% 내지 3%는 지하교회 출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얘기. 근데 그분들이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 출신들을 제대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이지를 못하니까는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성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진핑이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해서 지금 중국의 교회들은 모이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모이지 못하고 더구나 모이다가 모이지 못하니까는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영적인 갈증이 심할까.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정부의 탄압 정책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데
신앙의 자유가 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전을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일터, 학교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해요. 성전을 떠나면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힘을 얻고 헤어질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여야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 속이 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 모여서 정부에서 취한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교회가 그 이단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지탄을 받았어요. 참 억울하죠. 그런 걸 갖다가 옥석 구분이라고 그래요. 옥과 돌이 한꺼번에 불탄다. 제가 오늘 너무 국어선생 출신 티를 내는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오긴 교회도 그냥 함께 그냥 이단들과 함께 매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이 정책 당국자들의 말이 너무 함부로해요. 누구의 입에선가 교회 폐쇄란 말이 나왔어요. 교회 문을 닫아서 모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교회와 교회랑은 다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가 하는 뭐 선교, 교육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무형적인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교회고요. 이렇게 모이는 건 교회당이에요. 그러면은 뭐 교회당 폐쇄라고 했어야죠. 교회 폐쇄? 아예 이 땅에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는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 정부에 누구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집사라고 뭐 그러는데 그거 하나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 교회 폐쇄? 그 뜻을 같이 하는 그저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갔는데 지난 4월 그 조찬기도회에서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이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님도 그 자리에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폐쇄란 말은 북한에서도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숙연해지더라고요. 사실 북한은 실제로 교회는 다 폐쇄했어요. 그러나 교회 폐쇄라는 말은 안 써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 있어. 근데 저거 반동들이 저기 반국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압하는 거지 신앙 때문에 탄압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북한이 한결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 폐쇄라는 말은 북한에서도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없은 영향을 받을까? 참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정부가 천주교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주교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추기경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전달된다고 그래요. 불교에다가 뭐 하고 싶으면 종전이나 뭐 종무원장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래요. 개신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그래도 되게 따랐습니다. 지금은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 기구도 없어요. 이걸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즘은 다양성이 아니라 난맥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힘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을 것이고 이미 겪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먼저 모이기부터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모이기를 폐기하는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일 필요 없다. 또 그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따르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함을 격려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성서의 동시대성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을 특별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여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임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용산교회, 모이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용산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